오늘 이 시간 봉독해드린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기록된 말씀, 본향 찾는 인생이라, 이런 제목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 없이 길 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런 거로 길 가는 나그네 길에서 예외일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최희준 씨가 하숙생이라는 노래에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때 아주 유행이 되었습니다. 미련 없이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공술에 공수거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려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이런 노래를 부르더니 그도 82년을 일기로 2018년 8월 24일 날 정처 없이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동양적 인생 철학을 물 흐르듯이 풀어낸 가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인생은 내일 모레 고향을 찾아서 한가히 추석을 맞이해서, 고향에는 부모님이 계시기에 부모는 우리의 고향과도 같습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 추석을 찾아 기성객들이 지금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육체의 고향 말고도 영원한 고향, 우리 인생에 본향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우리는 그 본향을 향해서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달려갈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1장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서 부모님이 계신 부엘세바 고향을 찾아서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서와 민수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고향을 찾아 하나님의 인도와 위대한 모세의 파란만장한 120년의 세월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의 고향을 찾아서 올라가는 행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룻기서 1장에 보면은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나오미만이 고향을 찾아오는 애절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에스라서 1장에서 3장에 보면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던 유다 민족이 70년 만에 해방이 되어서 고향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보면은 고향을 찾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예수님의 부친 요셉과 모친 마리아가 당시의 총독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호적하려고 고향 베들레헴에 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의 말씀에는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만신창이가 됐는 그 몸을 이끌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둘째 아들
탕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의 말씀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도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순종 잘하고 집안에서 일을 하고 그러는 반면에 둘째 아들은 형과는 반대로 일도 하지 않고 그리고 아버지의 속을 썩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나눠달라고 했습니다. 대대로 기업으로 이어오는 그 목축이나 혹은 또 농사일보다는 멀리 도시로 가서 사업을 하여 돈을 많이 벌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 어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처분받아 분깃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청운의 꿈을 품고 집을 떠나 왔지만은 모든 일이 자기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은 자꾸만 줄어들어서 마침내 바닥이 났습니다.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전국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뒤늦게 후회해본들 이미 때는 늦었어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해 떨어지고 찬바람이 불고 갈 곳 없는 신세가 된 탕자는 풍요롭고 아버지 집에서 종들도 배불리 땅땅 먹던 어제 같은 일이 눈에 삼삼하고 귀에 쟁쟁하게 들린 듯합니다. 달 밝은 밤 아버지의 집이 머리를 스쳐갑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란 아버지의 간절한 부탁의 말씀이 그날따라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인 듯 목소리인 듯 자기를 부르는 따뜻하신 아버지의 목소리가 마치 깃전에 들린 듯합니다. 아들아 돌아오라. 너가 집 나간 후 이 아버지는 한시라도 잠을 이룰 수가 없단다. 여러분 이처럼 고향 떠난 아들은 얼마 가지 못하여서 큰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목자를 떠난 양이 길을 잃어버리고 온 밤을 헤매는 것처럼 집을 떠난 아들 탕자는 죄악의 구렁텅이에 그냥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큰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해야 된다고 시편서 73편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신약성경 야고보 4장 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은 너희를 하나님도 가까이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집 나간 아들은 배고픔의 고통 중에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탕자가 배고픔의 고통을 겪어보지 않았다면은 그 아들은 영영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에게 이와 같은 고난이 있었기에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시편서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119편 67절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자영자기하고 내 마음대로 그릇해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셋째 아버지는 날마다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나간 날부터 아버지는 날마다 문 열어놓고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아무리 효도를 잘하는 자식이라 해도 부모의 심정을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아들을 기다리면서 오늘 성경에 아직도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쫓아 달려갔습니다. 아무도 그 거지가 이 집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어도 아버지는 알아봤습니다. 아버지의 뛰는 그 가슴의 붉은 피가 아들의 가슴에도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다른 사람과의 차이점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합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잘 되어도 내 탓이요 못 되어도 내 탓이요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만약에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는 영원히 집 나간 자식, 불효 자식이라는 꼬리표가 평생 그를 따라 다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살아남지 못하고 굶어 죽고 말았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염치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지난날의 모든 죄와 용서를 받고 또 아들의 명분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에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집 나간 자식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택한 자가 허랑방탕하고 죄악과 더불어 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여러분, 고향은 언제나 아버지의 집과 같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항상 먹을 것이 풍족했습니다. 종들도 배불리 먹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배고파 보지 않는 사람은 밥 한 숟갈의 소중함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참맛을 모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당자가 배고픔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집, 종들도 배불리 먹는 아버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돌아갈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나간 그 아들은 한시라도 마음 편하고 기쁠 날이 없었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항상 초조하고 항상 공포 속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보니 자신뿐만 아니고 온 가족이 모두 즐거워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이렇게 사랑과 용서가 있었습니다. 돌아온 것으로 아버지는 더 이상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당자는 아버지로부터 자신을 위해 용서의 표징으로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진심 어린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하루가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아버지 그저 품꾼의 하나로 보아달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좋은 신발을 그에게 신겼습니다. 새 옷을 그 아들에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좋은 가락지를 끼웠습니다.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큰 잔치를 배설해서요, 아들의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탕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며 온갖 죄를 짓다가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니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영원한 우리의 고향,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떡해?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내 고향 주소는 하늘나라, 천국도 영생군 자유면인데 불로동 10번지 생명수 강가에 십자가 문패가 내 집이라. 영원한 본향을 우리는 추석을 앞두고 우리의 영원한 고향,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리워하는, 생각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말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으리라. 보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그 처소를 다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세컨드 커밍 재림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투스,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세상에 40일 계시고 갈릴리에서 온 500여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의 사도와 제자들이 무끄러미 지켜보는 가운데 감난올이라는 산에서 카운트다운 하늘나라로 승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14절에 이런 말이, 10절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갈릴리 500여 성도가 무끄러미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문제는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1.1렉도 없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육체의 끝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해서 그리고 영원히 그 나라를 예비하시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앞으로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 30년, 50년이 될지 누구도 몰라. 그러나 오시라고 약속하신 그날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점점 더 가까이 하며 저 본향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